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드는 저녁입니다. 그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면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닦아내지 못한 마음의 먼지들이 그 빛 아래서 어지럽게 흩날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 누군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고 발바닥은 고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감각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경전이라 믿으며 정작 본인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고된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집안 어른들을 모시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나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노년의 외로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위에 예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던 것,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시원하게 내뱉지 못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내 마음 하나 편히 쉬게 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떠올립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 혹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고통의 정체는 사실 타인이 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고스란히 자신이 받으면서도 자신을 다독여주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혹독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지나온 날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며 밤새 자책하던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때면 내가 더 절약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을 몰아세우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나 때문이야 라는 말로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살아온 셈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다 보니 정작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고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얼굴에는 고단함만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적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슬픔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작은 실수들을 잊지 못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돌을 가져오자 부처님께서는 그 돌을 물 위에 띄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당황하며 돌은 물에 당연히 가라앉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돌이라도 배 위에 올려두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듯이 그대의 허물이 아무리 무거워도 스스로에 대한 자애의 배를 탄다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 속에도 물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젊은 날의 실수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일 수도 있으며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돌을 가슴에 품은 채 평생을 숨가쁘게 헤엄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고 자신을 안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당신 자신에게만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지요? 어머니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밖을 향해 있던 원망을 거두어들이고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아주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이제는 괜찮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차갑기만 했던 방 안에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가장 큰 보람은 명예나 부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완성은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준 이 투박하고 못난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생하는 법, 참는 법, 견디는 법만 익히며 살아왔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연못에 핀 연꽃이 향기를 발하려면 먼저 그 연못의 물을 맑게 비워내야 하듯 우리 안의 자책과 후회를 씻어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글자글 주름진 눈가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주름이 흉측한 세월의 흔적 같아 고개를 돌렸지만 오늘은 가만히 손을 뻗어 그 주름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고 이 흰머리 한 가닥 한 가닥에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녹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느라 보지 못했던 고귀한 삶의 흔적들이 거울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맞잡고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정말 잘 버텨주었다라고 나직이 속삭여주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듭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주의 섭리에 감사하는 일이며 내 안에 깃든 불성을 깨우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달빛은 창가를 조용히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 미운 날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동행해 준 그림자 같은 나 자신에게 이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 깊은 화해의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얼마나 향기롭게 만들지 이제는 가만히 지켜볼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마침내 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을 비추는 진실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자신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던 그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호흡하며 눈을 떴습니다. 항상 무겁게 짓누르던 가슴 속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평생을 길들여온 자책의 습관은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상을 차리며 국이 짜면 어떡하나, 어제 산 과일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채근하는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달려나간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주방에 서서 가만히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기가 마를 날 없던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정성껏 보양식을 다리면서도 정작 본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 한 알 챙기는 것도 버거웠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무의식적인 자기 학대였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마당 한 구석,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작은 꽃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쁘게 맞고 따스한 햇볕을 온전히 누리며 제 몫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데 나는 왜 나에게 주어진 생의 기쁨을 그토록 밀어내며 살았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길이라 배웠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칼날을 견디듯 살아왔지만 그 칼날에 가장 깊게 베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단청보다는 고즈넉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곳에서 인자하게 웃고 계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허기지고 아픈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 나이가 되도록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독화살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는 화살을 뽑기도 전에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화살의 깃은 어떤 새의 털인지, 독의 성분은 무엇인지를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는 진실을 미처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왜 내가 아픈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지느라 정작 가슴에 박힌 자책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내 가슴에 박힌 독화살을 내가 직접 뽑아내어 더 이상 그 독이 내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자기 구원입니다. 어머니는 불단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힌 가엾은 중생이었겠구나. 허나 그들보다 더 가여운 것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고도 수십 년 동안 그 돌을 만지며 스스로 상처를 덧내온 바로 나 자신이구나.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던진 고통이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시련이지만 그 상처를 보며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라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던 활시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서 풍겨오는 사람 사는 냄새가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서두르던 발걸음을 늦추고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에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너도 참 애쓰며 피었구나라고 혼잣말을 건네는 마음속에는 어느덧 자신을 향한 연민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가 차지하던 자리를 비워 그곳에 나만의 평화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옛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태도, 혹은 젊은 시절의 뼈아픈 실수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다시금 자책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식관을 떠올리며 숨을 고릅니다. 들어오는 숨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뱉는 숨의 해묵은 원망을 보낸다라고 다짐합니다. 호흡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호흡하는 이 순간에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아파하며 자신을 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녹은 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철을 먹어버린다. 이와 같이 옳지 못한 마음은 사람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녹과 같아서 결국 내 삶의 빛을 갉아먹고 맙니다. 어머니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그릇을 꺼내 음식을 정갈하게 담고 따뜻한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마시며 자기 몸을 대접했습니다. 애썼다. 이 몸이 그동안 참 잘 견뎌주었구나.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 끼 식사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창문을 닫으려는데 달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달빛 위에 가만히 앉아 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니 온 우주가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용서는 결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매 순간 호흡을 가다듬으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어야 하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끝에 도달할 진정한 자유를 향해 어머니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불을 밝히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성인도 내 마음의 스위치를 대신 눌러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나만이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이 바로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어머니는 오늘 밤 자신을 묶고 있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끈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깊은 잠을 청해 봅니다. 내일 아침이면 오늘보다 더 맑은 연꽃 한 송이가 마음속 연못 위로 피어날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녘의 푸른 빛이 방 안을 채울 때 어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해야만 하는 일들에 쫓겨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누워 자기 심장 소리를 느껴봅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그 박동은 세상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온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어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나직한 인사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용서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 내 삶의 소중한 일부로 껴안는 포용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결코 그 향기를 피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직 깊고 어두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탁한 물을 자양분 삼아 정화했을 때 그제야 가장 고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겪어온 눈물 어린 세월과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내 영혼을 꽃피우기 위한 비옥한 진흙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집이나 그러하듯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는 버리지 못한 해묵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 입던 옷까지, 남편이 처음 선물했던 낡은 가방, 그리고 이제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까지. 이전에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후회와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하는 서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햇볕에 말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투박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온 생을 던져 사랑했던 한 여인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은 현재에 두고 있으면서 마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유령과의 싸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미워하는 데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남은 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데 쓰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세상을 향한 시선도 따뜻해졌습니다. 미웠던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심했던 자식들의 바쁜 일장에서 예전 자신의 고단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너그러워지니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샘물과 같아서 내 안의 샘이 먼저 가득 차 넘쳐 흘러야 남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윽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노을이 깔립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편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쌉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름은 여전하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단단하고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지극히 대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즉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수행처에서 저마다의 업을 닦으며 살아가는 수행자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신을 핥히며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이라도 그 안에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자책했던 그 못난 모습들조차 사실은 거친 세상을 견뎌내기 위해 두른 단단한 껍질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본연의 빛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용서해야 할 단 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안아줄 때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아주 훌륭했고 그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고귀한 당신의 삶에 이제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작고 맑은 연못 하나를 품고 삽니다. 그 연못이 원망과 자책으로 흐려져 있을 때는 아무리 고운 꽃을 심어도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의 빗물로 그 연못을 채우면 어느새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연꽃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 꽃향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은은하게 채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향기에 취해 함께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